오늘은 2021년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느끼지만 참 세월은 정말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리고 전 인류가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공포와 두려움이 언제 벗어날지 이게 기약이 없습니다. 이 교회 예배도 비대면 예배 또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는 정말 생소한 단어였고,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모두 다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반지 하나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실언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 넣어라. 세공사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만든 후에 그러면 어떤 글귀를 과연 넣어야 될까? 그런데 좀처럼 다윗이 말한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좋은 글귀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도 생각이 나지 않자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다윗 왕께서 자신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하는데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솔로몬 왕이 잠시 생각에 잠긴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는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항상 즐겨 읽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즉,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 나치 학살 시절에도 유대인들이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붙잡고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아름답고 예쁜 젊음이 영원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이것 또한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항상 잘 되던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좋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졌던 글귀처럼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이제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아마 그 시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그게 이제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져 갈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시간 안에, 즉 영원한 삶 속에서 인간의 삶의 시간은 정말 안개와도 같고 아침 이슬과도 같고 지나가는 바람도 같이 정말 짧고 짧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내년이면 이제 40에 9, 이제 49살이 되는데 삶을 돌아보면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랬는가 정말 한순간에 지나간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60, 70, 80, 90도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2022년도에는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인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감사들을 우리가 습관하는 일만 우리가 한번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아무리 고통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새 마음, 새 결단, 새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2021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나게 되는데 야 내년에도 그냥 올해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보다 더 한 단계 발전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내가 기도와 좀 더 가까이 해야겠다. 감사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다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올해보다 더 낫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장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복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절망적인 일을 겪었다면 희망으로 바꾸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미워합니까? 그렇게 된 결과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관계도 어그러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어떤 일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원망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성경의 37번 이 언급된 이 원망은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밤 동안에 머무르다, 나쁜 의미로 고집이 세다, 밤을 새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원망은 밤 동안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공기조와 스테나조라고 이렇게 단어가 쓰이는데 공기조는 불평하다, 투정하다. 스테나조는 탄식하다, 신음하다,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원망은 밤새도록 고집스럽게 불평하며 투정하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하지만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하여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즉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들과 전투를 하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악평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즉 밤새도록 통곡을 하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그들은 지금 살인자, 적대자로 취급을 합니다. 애굽에 나왔을 때는,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했던 것이죠.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돌려보내시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 즉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민족이 장정만 60만이었으니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수백만이 죽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원망, 그 한 번에 밤새도록 통곡했던 그 원망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래서 정탐꾼들이 아무리 악평을 하고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다 들어간다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악평을 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들은 원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망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원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무산돼도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망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으로 원망하고 하나님으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물이 없어도 원망합니다. 이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도 원망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 먹어서도 원망합니다. 이 광야는 먹고 싶다 해서 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다고 원망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죠. 사막이 얼마나 좋은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길이 좋지 않죠. 그런데도 원망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오직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온 회중들이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갈렙은 소리를 지르는 백성들을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하는데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두 사람은 회중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원망을 하는데 이들은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은 키 큰 사람들을 보고 웅장한 성읍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키 작은 사람들을 보고 다 허물어지는 성읍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눈으로 그들은 동일한 것을 보았죠. 그런데 이 둘은 말하는 게, 이 두 무리는 말하는 게 틀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환경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희망이 무엇일까요? 희망이라는 한자는 바라고 바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바라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느냐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원망을 품지 않고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원망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희망을 품으라는 이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희망 대신 원망을 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이 아하스 시대의 유다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런 아하스 왕을 책망하십니다. 왜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느냐라고 책망하게 되죠. 책망뿐 아니라 아람과 이스라엘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 예언대로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수르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남한국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들을 그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들 나라가 망하는 것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망했다는 것이죠.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들을 과거형으로 기록합니다. 즉 유다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다는 것이죠. 망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 이사야가 망했다라고 기록해 놨는데 나중에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은 다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다 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 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오늘 본문이 되는 40장 1, 2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언뜻 읽으면 과거의 일 같지만 실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노역의 때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유수와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머나먼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너희들은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 또한 반드시 성취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7절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두 가지의 원망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원망입니다. 이 숨겨졌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처한 유다를 돕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즉 내가 어려움에 있는데,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병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고대인들은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신은 자신의 나라를 보호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패배한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게 되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다곤 신전 안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놓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곤 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패배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이 더 약해서 우리가 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야, 바벨론 저런 신에게 패배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이다. 그래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망은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입니다. 벗어난다는 건너가다, 멀리하다, 옆을 지나가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왕궁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됩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하더라도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뭐 다른 것들 다 파괴되더라도 하나님이 놔둘 수 있는데 자신의 집이 파괴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그냥 방치했다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집이 불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죠. 왕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라고 그들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과 원망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았는데 야, 그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약속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어려움이 오면 이들처럼 말을 합니까? 야, 다 끝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2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한 두 가지 말이 원망인 이유는 선지자의 답변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원망에 대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다시 되묻게 됩니다. 무엇을 모른다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왜 모르느냐? 무엇을 모른다는 겁니까?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홍해를 가르고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사방에 있는 대적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 정갈도 많고 불뱀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크신 능력으로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힘이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이 모든 일들은 다 정리가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선지자를 때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죄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처한 환경만 생각하며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포기하고 보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헛된 말이요, 불신앙의 말이며 자신의 행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바로 원망입니다. 2022년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올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원망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원망이 생각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원망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행한 내 죄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도 우리는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희망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셔서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날개를 펴서 상공을 올라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회복되고 비상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가 아닙니다. 2021년에도 얻은 것이 없고 잃은 것밖에 없어서 절망하십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2년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2022년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비가 귀한 나라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를 시작할 때와 농사를 끝날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 농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 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곳에는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물이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지 않으니 예루살렘에는 샘이나 우물이 거의 없습니다. 왜 비가 스며들지 않고 흘러가 버릴까요? 거긴 지반이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땅속으로 스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홍수가 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반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내리는 그 비가 스며들지 못하고 그 모든 비가 다 광야로 흘러가게 됩니다. 광야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갑자기 엄청난 물들이 밀어와서 홍수가 나게 됩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는 온갖 생물들이 자라게 되죠. 엉뚱한 곳에서 비가 내려서 엉뚱한 곳에서 비가 흘러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가 어찌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많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광야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른 방법을 통해 광야에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나무가 자랍니다. 광야에는 샘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 광야를 가면 폭포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공격을 피해서 숨었던 엔게디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엔게디 광야에 가면 엔게디 폭포가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거기는 폭포가 흘러내립니다. 광야의 사막에 폭포가 흐른다는 거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런데 광야에도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기 때문에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고 광야에서 양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은 예루살렘에게 주었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광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반으로 되어 있어서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살아도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비를 풍족히 주셔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혀 나에게 임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아도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 걸어갑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냐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냐 이거는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이 힘이 드느냐 아니면 내 삶이 풍족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어도 주님의 축복이 내려주시면 우리의 삶은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곁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행복합니다. 늘 기쁩니다. 늘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우리의 삶 위에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마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가나안의 삶, 또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2021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